어, 제가 이제 그 성도들 처음 만나면 제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늘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 중에 아마 잘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 이런 인사가 저한테는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아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 집에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참 제가 멀리 진주에서 우리 김은선 목사님을 참 뵙고 싶고 늘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이 귀한 곳에 함께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당에 우리 여러 장로님들께 우리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락교회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워야 한국교회가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시간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왔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정말 저는 놀랍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 밤만 오면 어떡하지? 그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 모일 때 시간만큼 비가 조금만 내리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제가 올라올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영락기도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은 대로 꼭 들렸던 곳이 영락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영락기도원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답을 주셔서 5가지더라고요. 눈물이 있는 곳이다. 들어오면 눈물 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어제도 눈물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눈물샘이 있다는 것은 은혜의 샘이 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고독의 곳입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곳이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도 있습니다만은 평일에 오면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만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영락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락기도원에 제 부교육자 시절에 장로님도 모셔오고 집사님도 모셔오고 제가 담임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도 모셔오고 부교육자 수련도 하게 되어지고 아무튼 여기는 평신도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다, 훈련받게 되어진다 이런 곳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식한 곳입니다. 안식이 몸과 영혼이 안식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 영혼에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몸의 휴식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와서 큰 안식을 누려요. 특별히 저는 이상하게 영락기도 오면 잠을 잘 잡니다. 어떻게 잠이 그리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충분히 쉴 수 있는 안식하는 곳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영락기도나 특별한 곳이었구나. 치유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당시에 섬겼던 장로님이 갑상선 암으로 참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못 사신다고 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장로님 같이 한번 가셔서 기도해 보실랍니까? 여기에 2-3번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집사님입니다. 간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역시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집사님 영락기도원 가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분도 1-2번 오셨어요. 여러분 이 2분 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꾼이 되어 계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부러우면 진다고 했는데 부럽습니다. 영락교회 기도원이 있다는 자체가 부럽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참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복 있는 사람이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특별히 이 비가 이리 엄청나게 오는 와중에 오셨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귀하지요, 귀하지요. 시편 1편 5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의인들의 모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복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복과는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신앙은 결국 자리 싸움 같아요. 자리 싸움.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섬김의 자리에 있느냐, 말씀을 받을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몇 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예, 역시 영락교회 교우답게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근거하면 500여 명이 됩니다. 500여 명이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라고요? 그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 기도하며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자리 있었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복된 자리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좀 가슴 아프고 힘든 게 뭐냐 하면, 이런 자리에 와야 될 분들이 안 올 때, 저는 우리 김원선 목사님 못 따라갑니다만 단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요. 집사님이 여기 와 계셔야 되는데, 권사님이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저 섬김의 자리에 모 집사님이 좀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목회자는 가슴이 타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도서관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와야 될 학생들은 전부 다 오락실에 가 있어요. 그치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헬스장 가시지요? 헬스장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꽤 몸매가 괜찮은 분들이 계셔요. 와야 될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을 때 가슴이 아픈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뭔 모르고 갔습니다. 또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에는 108년이더라고요. 108년 오래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래된 교회의 특징은 뭘 바꾸려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주셔서
저희 108년 된 이 진주교회가 그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거에 그 교회가 이 기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난 작년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이제 건축을 시작한 것은 2021년도에 한참 코로나 때 이 성전 건축을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앞두고 1년 전부터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릴레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매달 첫째 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 주간 릴레이로 계속 기도를 돌렸습니다. 기도를 같이 함께 하자고 했지요. 많은 성도들이 동참을 하면서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다 준비해서 명단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그 명단을 볼 때마다 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기도에 와야 될 분들이 안 올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될 분이 안 올 때 가슴이 타 들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같이 특별 산상기도에 오신 분들은 저는 이미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왔다고 해서 또 마음 상처 받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분명히 저는 불씨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김우선 목사님 설교를 못 하러가요. 그만한 실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잠깐 나누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다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잃게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게 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잃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에 거의 30% 육박하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물론 영상을 본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 영상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길이 중요해요. 길이.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영락교우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셔야 됩니다.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길은 누군가 만들 때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듣고 영상을 많이 보았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신 주.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길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가는 믿음의 길이 생긴 거죠.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로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지요.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그 야산을 헤치고 수풀을 헤치면서 길을 내었습니다. 누군가 길을 만들기 때문에 등산로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길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길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 처음 한번 길을 내기 시작하고 그 길로 자주 다니면
그 길을 다니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 가정 예배로 좀 주일날 전환을 했습니다. 셋째 주일과 넷째 주일은 주일날 저녁에 8시에 무조건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손에 쥐게 만들고 또 우리 문자로 보내드리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처음 드리니까 안 드렸던 가정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는 이 가정 예배가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가정 예배 처음이 힘들지 계속 길을 가다 보면 예배 드리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11조 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영락교우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 지금 젊은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내가 수입이 생겼는데 그중에 50만 원을 드린다. 생각보다 아깝습니다. 그럼에도 드릴 수가 있는 믿음이라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드린다? 1억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11조 드린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귀한 선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 안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11조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드리기 어렵지 11조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길은 쉬워지는 것이에요. 뭐 많든 적든지 그걸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쉽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처음엔 어렵습니다. 저도 교역자 되고부터 힘든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보통 교역자들은 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이 어렵지. 이게 길이 나니까 새벽 4시 딱 10분 되거나 20분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바로 반응해요. 길이 나면 쉽습니다. 이렇게 산상 기도에도 처음에 오기가 힘들지 이것을 사모하고 꾸준히 오다 보면 여러분 이게 길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죄의 길이 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 사업이 참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줄기차게 나쁜 짓을 하나 했습니다. 좀 착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참 나쁜 짓 했습니다. 제 어릴 적에는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면 저는 원래 대구 출신입니다만 그 동인초등학교라고 해서 아주 역사가 깊은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학교 정문을 딱 들어가기 전에 왼쪽과 오른쪽에는 보면은 떡볶이 집이 2군데가 있었어요. 제 사명은 떡볶이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 먹이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돈을 200원, 300원, 500원을 처음 가져갈 때 당시에 300원, 500원 가져갈 때는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요. 와, 처음에 아버지 몰래 돈을 가져갈 때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아버지 옆방에 계시는데도 그냥 슬쩍 지나가더라고요. 죄도 길이 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죄도 길이 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안 가면 그 길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안 가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 닦여진 길이더라도 안 가면 수풀이 우거져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영락교우들 안 그러시겠지만 지난 과거에 내가 새벽기도 많이 드렸어. 내가 주일 성서 잘했어. 나는 11조 잘 드렸어. 근데 지금 새벽기도 없고 예배 드리는 거 없다? 죄송한데 여러분 길 다 숲을 우겼습니다. 길을 다 사라지게 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길이 사라진 분들은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 길 회복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예배의 길, 기도의 길을 다 뺏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든 인정하지 않는 죄의 길이든지 안 가면 없어집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귀한 법칙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로 끝까지 길을 내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오늘 나도 모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몰랐던 죄의 길을 나도 모르게 계속 걷고 있다면 오늘로부터 종지부를 찍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은 너무 활짝활짝 열리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9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자, 이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해 주신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보려면은 1절을 보셔야 돼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꽤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가 익숙합니다. 그건 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드리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8분 계시는데 장로님들하고 매년마다 항상 공부를 합니다. 신앙 훈련을 가집니다. 작년에는 기도 훈련을 한번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 장로님들 좋게 생각하셔서 8주간 기도 훈련을 마쳤는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럼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안수집사님들은 워낙 일로 바쁘시고 또 그러셔서 한데 이게 한 시간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들 한 23분 계시는데 이번에 시작한 지 지금 3주차 되옵니다만 지금 19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지방에서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 나가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한 분 집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셔요. 이 기도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자기가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했다. 굉장히 좋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를 했다. 마음 중심을 담아서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를 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워룸 영화 아세요 혹시? 워룸, 기독교 영화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독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워룸이라고 하는 알레스 캔드릭 목사님이 그 교우들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대작입니다. 기도하는 방입니다. 워룸은 전쟁하는 방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책인데 참 좋습니다. 혹시 기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면 그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도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는 배우셔야 됩니다. 제자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기준이죠. 뿌리죠. 모범이죠. 항상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토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산상에 올라올 때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저도 약간 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위대하신 하나님,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우들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임재해 주십니다. 계속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 눈물이 나요.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높여보십시오. 시간이 남은 나는 대로 예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귀한 종들은 전부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이 있기까지 기도로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중보기도에서 낳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이 나왔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까지 친구처럼 기도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저녁, 아침, 정오 그 광야에서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딱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엘리야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셔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와 그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와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긴 줄기 가운데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얼마나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중국의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더슨 테일러, 1만 명의 5만 명의 고아원들을 그렇게 잘 케어했던 여러분 조지 뮬러,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하다기는 그렇지만 능력 있는 그런 설교자 누굽니까? 이 골든마우스라고 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온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뜨겁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두말하지 않고 따라오세요.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종들이 기도해요. 그걸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발전소입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부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전부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과 이 기독교의 이 깊은 역사의 깊은 흐름 가운데는 항상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믿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이 문제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게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그 눈을 감고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기도를 합니다. 신방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전화를 하면 대부분 다 친절하게 받는데 성향상 차갑게 받는 성도들이 계셔요.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전화하면 예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아요. 뭐가 화가 났나? 나한테 기분 나쁘나?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참 좋은 지혜의 말을 주셔요. 성도님 힘드시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는
그 대화에, 그 장소에, 그 만남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은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자꾸 앞세우는 거. 저희 목양실에 이제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앉으면 무조건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시키니까 목사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도 누가 습관이 아니라 제가 원래 이거 소중히 여깁니다. 이 대화도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고개 숙이기 전에 성도님들 먼저 고개 숙여요. 왜? 무슨 회의든지 무슨 만남이든지 여기에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부산에 참 귀한 믿음의 거인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서울로 올라오셨고 한 분은 작년 3월에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 합동측이거든요. 그 교회는. 근데 이상하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게 되었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3가지를 지켰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기도 많이 하기, 2번째 말씀 보기, 3번째 공부하기 그랬어요. 기도하기, 말씀 보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51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기도 시간을 자꾸 늘렸다 그래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 된 지가 10년 됐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일이 갈수록 많아져요, 자꾸.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자꾸 찔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려가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4만 명, 5만 명 많은 교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오고 가고 하겠습니까? 재직회를 하면 왜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필도 목사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을 찾아서 상담하고 신방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직접 신방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세요. 그래 기도했더니 본인이 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1.1획도 실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분의 얘기입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 얘기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롭고 복된 일이 많지만 때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마음에 상처받고 심령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죄의 유혹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부교역자 때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훨씬 더 영적으로 좋아지고 은혜로운 것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혹을 이기려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에 집중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 주사님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귀한 종들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는 기도는 유혹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더 기도가 힘이 납니다.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에 생명을 겁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그 수영로 교회 처음 설립할 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영락교회처럼 많이 모였는데 본인이 설교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인 줄 알고 있어서 막 은혜 충만했대.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사람이 쏙 빠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저 뒤쪽에서 한 분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동참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 같았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수육로 교회가 부흥하시길 원하시죠? 그걸 말로라고 해요. 당연하죠.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에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찹니다 그랬어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찬다. 이건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DNA예요. 우리 영락기도회는 기도에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필동 목사님 억지로도 울었어요. 안 좋은 사람 생각하면 울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놓고 울었어요. 지혜케 하나님께서 한강 이남에서 참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 한강 중심, 서울 중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주셨지만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한 여아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친구가 이제 그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달래요. 왜냐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에게 죽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잖아요, 그 밤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문은 닫혔고 지금 내 아이들과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하시고 예수님이 8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무리 친구라도 한밤중에 무례하게 찾아와 떡을 달라는 것은 내가 씻고 들어줄 수 없지만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거죠. 간청하다, 이제 끈질기다 이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 시대와의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 떡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찾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배민이 있습니다. 배민. 전화 한 통하면 바로 도착해요. 떡이 옆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배부른 시대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전혀 감화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깊이 보셔야 돼요. 깊이. 오늘날 금융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 문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것을 빨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곳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되었든지 은행이 되었든지 다른 재산이 되었든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생각나는 그거.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죠. 이것저것 다 안 되다가 와서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과연 간절함이 있는 기도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주님을 찾는 것,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우선순위가 시간, 장소, 물질, 인간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이 기도나 해볼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대부분 바빠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기도의 인물들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정신이 있었어요. 이 스피릿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우리 교우들과 또 같이 본당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족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모세처럼 홍해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갈멜 산상의 엘리야처럼 홀로 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답으로 남기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홀로 있다고 마음에 상처 입어서 건강 앞에 손을 들게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내게 있는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 재정이 바닥에 났을 때, 빈터들레가 되었을 때, 그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답이 되시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예요.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비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요, 광야에 들어가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빈들에 놓일 때 기도가 가능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리더십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왕자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의 광야에서 보내왔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다. 가슴 절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고백들이래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광야의 삶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경험한 그 화려한 것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대단하고 인기 좋은 것들, 효율성이 좋은 것들, 이것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경험하는 적막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살아가는 게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비효율적이고 비현대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해요. 어떻게 보면은 절박하게 광야에서 부르짖는 것 자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뭐가 그리 답답해서 울부짖으면서 그래 기도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한번 힘있게 소리쳐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냥 자존심의 문제인지 그렇게 안 하는 분도 계셔요. 저기 아래 동네에 몇 분도 계셔요. 진짜 기도는 내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죄송하게 저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저희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면서 파산을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완전히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과 함께 친척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3개월간 얹혀 살았는데 그 친척분이 저한테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3개월간 살면서 인생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문제고
밥을 적게 먹어도 문제입니다. 우유를 마시더라도 우유의 요 게이지라 그럴까요? 이걸 많이 먹으면 많이 먹었다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었다고 좀 뭐라 그러니까 참 눈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제가 원망스러웠던 것이 가난이었습니다. 참 가난이라는 것이 뭔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어린 나이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돈이 무섭다는 것을 어릴 적에 체험했고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어릴 적에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에 제가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봐요. 그 선생님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대구에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와 함께 또 저희 친구들과 함께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훈련시켰어요. 그 덕택인지 모르겠지만은 중학교 3학년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6년 거의 매일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꼭 예배당에 와서 짧게는 20분, 30분, 길게는 1시간. 그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6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였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삼아주셨어요. 저는 부자보다 목회자가 좋습니다. 그 6년간의 기도를 지금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저교회 와서 잘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은혜를 주실 때 제가 놀라요. 저를 칭찬하는 분에게 이제 저 정말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주셔요. 기도는 저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저 체험이기도 하고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저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할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간청이죠. 끈질기게 기도하라, 집요하게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부끄러움 없이 체면불구하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꾸준함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뜨겁게 막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지만은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야, 그 10년 전에 기도했잖아. 그래 보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향이 다르다고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 보고 나는 저렇게 요란스럽게 기도 안 할래. 만약에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은 이거는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얻으려고 때를 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마치 악바리처럼 자신의 소원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제가 말씀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 잭 헤일즈 목사님이라고 복음 전도자로서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 본문을 약간 해석한 것을 제가 인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건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십시오. 아기 출산을 놓고, 아기 잉태를 놓고 기도하신 분 계시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십니다. 농부가 땅을 기경하고 나서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햇빛이 비춰줘야 돼요. 비가 내려줘야 돼요. 적절한 기후가 맞아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을 구하듯이, 단비를 구하듯이, 생명을 구하듯이, 성령을 구하듯이 저는 요즘에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쉼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지요? 예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생각으로 있는 거죠. 한 번 내뱉고 마는 것이죠. 꾸준히 반복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부산 장신대에 지난 4월 달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갔을 땐 3번째 갔습니다. 그 신학생들 250명 앞에 설교하는 것이 제일 두렵거든요. 신학생들은 이렇게 은혜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본문 말씀 어떻게 해석하지? 이렇게 또 보시는 매의 눈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갔는데 새로운 신임 총장님이 오셨어요. 이제 총장님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총장님이 참 너무 착하신 총장님 같으세요. 목사님, 부산 장신대가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진주교회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부채가 워낙 많은지라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플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본문도 물론 비슷했지만은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총장님 앞에 계시는데 총장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겁없이 총장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250명 정도의 우리 학생들을 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방신학교에서 열등감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에 있어서 그 신학생들이 체프를 마치고 그렇게 찬양을, 기도를 뜨겁게 불렀던 그 부흥이 부산 장신대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설교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총장님이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섰는데 총장님이 고개를 잠시 숙이시더만 우셔요. 저도 갑자기 놀랐습니다. 총장님이 우시다니. 우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기도 먼저 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아다닌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씀에 더 감동받아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그 250명 앉아 있습니다만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던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운 기운이 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신학생들이 뭐 뜨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차갑거든요. 근데 뜨겁게 그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집회를 마치고 한참 늦게 돌아와서 듣고 보니까 그 집회를 마치고 3355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부흥을 구하십시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부흥이지만 심령의 부흥, 세대의 부흥, 예배의 부흥, 지역의 부흥,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열정을 얘기합니다. 열정. 농부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바람을 주세요. 비를 주세요. 이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밭에 나가서 씨도 뿌리지 않는다, 기경도 하지 않는다, 관리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한 것 제로입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자가 찾지 않으면 구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삶에서도 땀을 냅니다. 농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밭을 성실히 가는 것, 씨를 뿌리는 땀 흘리는 수고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시험을 치는 학생이 하나님, 이 성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기도해놓고 공부 안 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코로나 있는 시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진주교회가 이제 118년 되었습니다만 건축을 해오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입장에서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니까 부담이 100배가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신 건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꾸준히 1년간 기도하고 있었고 드디어 시공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이웃을 섬겨라 그래요.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겨라.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시공사 인부들, 우리가 별 상관없어요. 매일마다 음식과 음료를 대접을 해줬어요.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 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1부, 2부, 3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 아니하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성도들은 집에 가시더라도 장로님들은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같이 모여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모여가 기도하십시다. 1년 동안 52주 한 주 걸르지 아니하고 장로님들 손 붙잡고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건축이 잘 되도록, 이거 무슨 기도가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공사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 구호가 뭐냐 하면, 우리 영락교우들한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섬기는 거. 그냥 성경 건축 잘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달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간이 좀 길지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골방 기도도 중요합니다. 침묵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늘 문이 열립니다. 구하는 사람은요, 문을 두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구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었다면 찾는 것은 기도의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두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이제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회자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저희 부부 두 사람이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도 안 찾기니까 동네방네 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우리 청년들 풀어가지고 애들 다 찾고 전부가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결국 한 사람에게 딱 발견되어서 찾아봤어요.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두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간절함을 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합심하여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왔을 때에 첫 번째 만났던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느비딤에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 양옆에 팔을 들고 있던 사람, 두 사람 이름이 뭐지요? 아론과 훌이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팔만 들고 있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 없이도 모세가 충분히 이렇게 기도하면 물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론과 훌이 팔을 올린 것은 뭐냐 하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 지역 안에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는 35만 명 도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고로 퍼센테이지가 3.5%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100명 중에 두세 명이 믿고 있습니다. 선교지와 같은 곳이죠. 이제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저만 부흥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에서 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 연합에 대해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고신교단 한 군데 교회와 우리 통합직교대 세 군데하고 4개 교회 연합으로 순수하게 그냥 기도 연합 운동을 펼치면서 3일 밤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나가면 뭐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보다 4개 교회 연합이 더 많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순수하게 기도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뭐 정치적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기도하자. 그래서 이 4개 교회 목사님들이 매달 2번씩 모이면서 기도 모임, 담임 목사님 4명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 좀 더 많은 교회를 하나님 붙여주시면 고마울 텐데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교회에서 우리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해가지고 모인 교회가 11개 교회입니다. 이 11개 교회가 순수하게 모여서 하나님, 이 도시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벌써 4회차 모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11개 교회, 온 교회 성도들만 다 모아서 우리 성도들 깨워달라고, 이 도시를 깨워달라고,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이때 마지막에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읽지 못했습니다만 13절 말씀인데요, 이 13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놀랍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시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병든 자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무질서 있는 가운데 있든지 성령이 임재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영락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기도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는데 오늘 이 찬송 드리면서 같이 함께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사모합니다. 기억하기 좋습니다. 365일 이 찬송 부르라고. 365장 우리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치 무엇이나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게 있다.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것들을 구하겠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아버지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길을 열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길을 열어가게 도와주세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고 우리 영락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오늘도 도와주셔서 간절히 부르짖고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락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주시옵소서. 주의 불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멜리아이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야 가라사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을 주시고 하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의 역사가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님만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마의 가락방에 올라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줍니다. 주여 영능하고 이성적이고 아버지 것이 아버지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동산에 올라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사오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간절한 간구를 드릴 때에 그 구함이 간절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열정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심장스러운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영광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주사님들, 권사님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말들보다 기도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위에 오늘 이 산상에 올라와서 또 본당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기도의 길을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